오늘 말씀은 빛을 만나 빛을 전하는 자, 빛을 만났으면 빛을 가지고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뭡니까? 빛을 창조했죠.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고 빛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요한일서 1장 5절처럼 빛이라는 거죠. 빛.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던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목동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떨기 나무에 불이 홀홀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단 말입니다. 불은 분명히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너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죠. 신 벗었죠. 너 그 신발 신고 사람 죽이고 교만하고 죄악의 길 같은 그거 벗어 던져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력서라고 했을 때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를 이력서라고 하거든요. 너 그 발에 그 신고 다녔던 너 지난날의 과거를 벗어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벗어 던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한 거죠.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란 뜻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영원히 계신 분, 자존자.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요, 피조물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종합별절 철판이 한번 두고 커도요, 공기 중에 산소하고 산화철이 되죠. 녹선다 이 말이죠.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분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이름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나의 이름이다.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명 주시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거죠. 주인 사명이죠. 그래서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것을 알았던 거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도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는 것입니다. 빛을 만났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받고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그분이 누군지도 알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빛이다 하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빛은 에너지거든요. 힘이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말씀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진짜 빛이라는 거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빛을 만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만났으면 감사하면서 그 관계를
지속시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어요. 둘이 있죠. 빛에 속한 자도 있고 어둠에 속한 자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길을 가는 거죠. 빛에 속한 자도 있고 어둠에 속한 자도 있고 생명에 속한 자도 있고 사망에 속한 자도 있고 딱 두 길이죠. 천국 가는 길에 속한 자도 있고 지옥 가는 길에 속한 자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는 거죠. 어둠이 없으면 빛이 있는지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둠 때문에 빛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빛이 존재하려면 어둠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귀한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둠이란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본 빛이 없어 밝지 않는 상태, 희망이 없는 상황이나 처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라는 거죠. 빛이 없어 어둠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빛이 없는 상태, 밝지 않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실체가 뭡니까?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성. 어두워서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방향이죠. 목적, 방향, 가야 할 방향인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군에 있을 때 그런 경험 몇 번, 캄캄한 밤에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비상 걸려서 가면은 너무 캄캄하면 방향을 잘 못 잡아요. 그것도 처음 가는 길에 가면 방향 못 잡는다는 거죠. 이게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그런 길인지 모르고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어둠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죠. 방향을 몰라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반대는 아니죠. 반대 개념은 아니죠. 어둠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어둠이죠. 빛 대신 말씀이 없는 곳이 어둠이죠. 어둠은 빛을 결단코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촛불 하나 켜놨어요. 우리 예배당 안에다가. 많은 세상의 모든 어둠이 덮쳐서 그 촛불을 가로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더라. 이 빛이란 게 그런 거예요. 촛불 한 자루만 딱 켜놔도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다 예배당 안으로 몰아넣어도 그 불빛은 그대로 비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여기 캄캄해요. 우리 여기 문 딱 닫고 하면 캄캄하거든요. 딱 성냥이나 라이터불을 딱 켜면 어둠이 산순간에 싹 물러가고 그게 빛이죠. 그 빛의 반대는 절대 어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캄캄한 어둠도 이 불만 딱 켜지는 순간에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 버리는 거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혼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어둠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요, 이해하지 못하고요, 혼동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도록 만드는 것들, 그게 어둠이죠. 이 어둠은 끊임없이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어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둠의 주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육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는 거죠.
어둠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 이 마귀가 어둠을 주관한단 말입니다. 이 마귀는 어둠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찾아보면 이 어둠은 꼭 세상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거죠. 세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게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둠의 왕은, 어둠의 지배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모르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어둠이란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빛과 진리와 생명의 참뜻이 무엇인지 캄캄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어둠이 하는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식적인 종교생활하게 하는 거죠. 극과 속이 다른 종교생활로 이끌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유도 까닭도 모르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어둠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는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네 하면서도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 모든 부분까지도 어둠은 막아버리기를 원하고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을 앞세워서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고 어둠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빠져 있으면서도 모른다니까. 길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삐없이 캄캄한 대를 드등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라. 빛이 없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보여주면 캄캄한 데를 더듬는다는 거죠. 여러분 불 딱 나가버리고 캄캄한 뭐 찾으려고 더듬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린다는 거죠. 바르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빛이 없는 캄캄한 데 어둠에 사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시편 107편 14절에 보면 말씀하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결국 흑암, 캄캄한 데 있는 사람은 사망의 그늘에 있다는 거죠. 흑암을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그 뜻이죠. 마태복음 4장 16절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1절은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것은 어둠의 일이라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것은 어둠의 일, 어둠의 일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요한이 1서 2장 11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에 행하는 사람은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신앙생활 지금의 모습이 어둠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떤 날은 보면 빛이 있고 어떤 날은 어둠이 있고 그래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빛 가운데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할 목적을 알고 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둠에 있으면 몰라요. 그게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0.001%도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춘다는 거죠. 환하게 비춘다는 거죠. 이게 희망이고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망이죠. 요한복음 9장에도 말씀하죠. 9장 5절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빛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어둠은 조금도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어둠 가운데서 살아야 할 목적도 방향도 가치관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알게 하시려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 오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둠에 살지 않고 거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어둠에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안 보든 몰라요. 뭐 교회 밖에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 이야기지. 이 얘기가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야기다 말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빛을 얻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렇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나라로 옮겼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는 또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 안에서 구속 곧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놓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소속과 신분이 달라집니다. 소속과 신분이 달라집니다. 소속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죠. 죄인의 의인들은 은혜를 입었고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단 말입니다. 소속과 신분이 달라진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요, 영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강조했습니다.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 땅에, 이 세상에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던 거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빛을 쫙 비추면은 더럽고 추하고
험하고 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빛 대신 주님 앞에 오면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여튼 이 죄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나만 장군이 목욕하기 싫었던 것은, 요단강에 가서 씻기 싫었던 것은 그 과정이 싫은 게 아니라 옷을 벗어서 자기의 문드러져가는 살을 보여주는 게 싫어서 안 들어간 거죠, 실제적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환영합니까?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말은 환영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환영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12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그렇지만은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희망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힘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만물을 두드리죠. 그림도 유명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죠. 바깥에 문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물을 똑똑 두드리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제 교통의 삶이 된다는 거죠. 열면 주님이 들어온다는 거죠. 누가 열어야 됩니까? 내가 열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로 밀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다는 거죠. 내가 환영하고 영접할 때 들어오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요,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억지로 들어가는 거죠. 싫어해도 들어가는 거죠. 그게 마귀 역사죠. 여러분, 마귀야 오지 마라 그런다고 안 옵니까? 피집고 막 들어오는 거죠. 싫어해도 들어온다. 그게 마귀. 마귀는 비인격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일들이, 거짓말, 겉모술수, 거짓 선동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접할 때, 이 말은 만문을 열 때,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을 하되 구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필수적이란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말씀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죠.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말씀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단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구세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어요.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란 뜻이죠.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거죠. 잠언 6장 23절에 보면요, 대저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 말씀합니다. 오늘 빛 대신 말씀,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만난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태양빛을 받아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듯이 정말 빛을 만난 사람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빛을 만난 사람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빛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빛이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고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냐. 등불을 켜는 목적이 환하게 비치려고 말 아래 말로 덮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비칠 수 있도록. 우린 빛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높은 데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빛은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선한 행실. 이걸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라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요한일서 2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리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눈을 멀리게 해서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고 하지도 않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비참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우리의 시로운 혈육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되라는 게 아니고 이미 빛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죠. 9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오름과 진실함이 있는데라. 빛의 열매는 착하다는 거, 선하다는 거죠. 성경에 선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있고요. 많이 나와요. 빛의 열매는 뭔가? 착하고 선한 것, 올바름, 어로움, 진실한 것.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열매가 있어야지. 그래서 10절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있는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뭔가 바로 빛의 열매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 신앙생활의 큰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권면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던 소속이 달라. 밤에 속한 자가 낮에 빛에 속한 자라는 거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어둠에 취하되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는 거죠. 가슴에 호신경,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붙이고 정신 차리고 구원의 소망에 두고 서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죠. 이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빛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교만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말씀하는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콘소리 뻥뻥 치는 거죠. 율법의 기준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 그 길에, 도상이라 그러죠. 길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쫙 내리쳐서 그 앞에서 거꾸로져 버리는 거죠.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거기서 들리는 소리가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너가 왜 나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게 고생이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럼 여기에 무슨 뜻인가? 옛날에 마차 같은데 이 말을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다가 끝부분에다가 쇠붙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거가 내리치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그게 가시채입니다. 가시가 붙은 채찍질 할 때 사용하는 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울이죠. 이 사울은요, 한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고 율법의 머리는 흠 잡을 데 없다고 하면서 뒷발질 할 때마다 저 가시채 자기를 호리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가시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이 뒷발질 할 때마다 가시가 달린 채찍이죠. 친다는 거죠.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미련합니까? 오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뒷발질을 화난다고 팍팍 하는데 뒤에는 가시채가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요? 모르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아니 고집 피우고요, 열내고요, 분노 내고요, 불평하면서 뒷발질. 오늘 가서 예배 마치고 가서 제가 책임은 지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시험해 봤어요. 전봇대 뒤에다가 뒷발을 딱 한번 차봐요. 전봇대가 아픈가 내 발이 아픈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 됐어요? 전봇대는 그래도 민두르기 하지만 이 가시 달린 채찍에 뒷발질 착착하면 누구 발이 아픕니까? 자기 발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던 거죠. 신났죠. 캄캄하니까 어두우니까 몰랐던 거죠. 오늘 뒷발질 하고 싶은 분 계세요?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전봇대 해가지고 뒷발질 한번 차봐요.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게 잘하는 줄 알고 뒷발질을 팍팍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그냥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는 마세요. 잊어버리지는 말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던 거죠. 정말 예수를 몰랐어요. 똑똑한 줄 알았는데, 공부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지식이 충분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 몰랐죠. 이 땅에 오신 예수 몰랐던 거죠.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래요. 깜짝 놀란 거죠. 오늘 빛으로 와야 예수를 아는 것, 빛으로 오셔야 예수를 알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군지 안단 말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었었는지, 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지 빛 안에 들어와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뒷바질 팍팍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들이지. 요거 오늘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바위 밑에 가서 뒷바질 해봐야 발만 아픈 거예요. 그것도 가시 채찍질에 뒷바질하면 자기 발만 아프지. 이거 청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가져가지 말고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싹 정리해버려야지. 유산시켜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준단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으로 삼았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 이방인들에게 너 보고 들은 것 복음 전하도록 나의 종으로 삼았고 정인 삼았다는 거죠. 정인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하는 일 중에 하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 눈 감고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눈을 뜨게 하고 빛 가운데로 살도록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빛을 전하는 자가 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고기 잡는데 밤새도록 허탕친 거예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그물 다 씻어서 정리해놨는데 그 말씀하니까 하기 싫은 거죠. 이미 해는 둥치는 떴죠. 그물 정리했죠. 밤새도록 헛수고했죠. 그러나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고기를 잡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찢어지면 안 되죠. 배가 잠겨버리면 안 되는데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많이 잡았고 배가 물에 잠기지 아니할 정도로 많이 잡았던 거죠. 고기 많이 잡은 거 봤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어디 던져라 하고 명령하시고 나는 고기를 잡으면 반씩 갈라먹자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그랬거든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뭘 봤습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하는 거죠. 고기 많이 잡은 그 고기 본 게 아니고 고기를 찾게 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봤단 말입니다. 그분은 빛이시요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빛 앞에 딱 서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워서 설 수 없다는 거죠. 제대로 본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은 고기만 보는 거죠. 고기. 어린아이들에게요 선물 주면 선물만 보는 거예요. 주신 사람의 사랑이나 정성은 안 보죠. 철든 사람은 어떤 선물 주면 준 사람의 사랑과 그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바로 이 베드로는요 고기 많이 잡은 거 본 게 아니에요. 작게 하신 주님, 빛 대신 주님, 어우러우신 주님을 본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 사람 나는 너부가 되라고 하신 줄 아시고 합니다.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만난 사람은 빛을 전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명을 만난 자는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만난 자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국을 만난 자는 천국을 가지고 천국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죠.
사랑을 만난 자는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고, 천국을 만난 자는 천국을 전할 수밖에 없고, 생명 만난 자는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가르치는 원리 아닙니까? 내가 제자가 되라고 했으니 제자가 되면은 제자 삼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자의 사랑을 받아서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영혼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이 진리, 바뀔 수 없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만났으면 다 받은 거죠. 사랑도 은혜도 생명도 천국도 구원도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걸 전하는 자가 돼야지. 주여 전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서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애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그게 없어?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지. 당연히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래서 열매 맺는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빛을 만나 빛을 전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정말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우시는 주 아버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 친히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 저들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빛을 만나 빛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만나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천국을 만나 천국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능력을 만났으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자 되었으면 제자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나도 목자 되어 이런 양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하십니까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새롭게 결단하면서 정말 빛을 만나 빛을 전하는 빛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착함과 어려움과 아버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빛을 만나 빛을 전한 자 되게 하시고 생명을 만나 생명을 전한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사랑을 전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 주님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자 되게 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 나도 목자 되어 이런 양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한 해 보낸 세월들이 부끄러움밖에 없사오니 이는 만났으니 정인이 되게 하시고 만났으니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2024년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2024년 한 해를 주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오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저희들은 언제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살면서도 어리석고 무지하여 주님이 주신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섭리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은근히 배아팠고 이웃의 아픔을 이루하기보다는 나의 아픔을 내세워 위로받기만을 바랐던 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따뜻한 마음보다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으로 오직 나만을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쌓여 미움이 되었고 그 미움이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죄가 되었나이다. 그로 인해 내가 입은 작은 상처는 아주 크게 생각하면서도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의 입었던 상처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만든 편견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한없이 연약한 모습, 게으르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큰 소망을 바라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을 쫓아 헤매이던 미련한 모습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제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후로부터 분명한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 이르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